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은데 코로나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매우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설교는 왕과 싸우는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미리 시편 78장 1절부터 8절, 호세아서 12장 5절부터 10절, 또 항세기 14장에 나오는 나라와 왕들의 이름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몇 분 전부터 화면에 올려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경혜 본사님 반갑습니다. 주진호 형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78장 1절부터 8절과 호세아서 12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또한 마가복음 4장의 말씀도 같이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실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열국들과 그 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 창세기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묶어놓은 것인데 그 안에는 인간적인 역사 사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와 이름과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그 내용과 목적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구원에 관한 얘기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을 당한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인 성령을 주어서 마귀에게 뺏긴 사람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죠. 되찾아서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고 그 죽음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연합될 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의인이 된 사람은 옛날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하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상급을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에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징별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과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에게 의인이 되게 하는 생명인 성령을 주시는 것이냐, 그 방법에 관한 얘기들 이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의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서 복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받아서 하나님에게 더 많이 쓰임을 받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하던 아들들은 어떤 고난과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인 구원에 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죄인의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있는 것이다. 내가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건강하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죄인은 자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 고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귀에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그 죽음의 믿음으로 연합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례 주는 자 침례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의 죽음에 그의 세례에 연합해야만이, 함께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죽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죄의 생명이 아닌 의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 거듭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깨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종결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이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오해가 없이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데 여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은 죄인이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나도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으로 임명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삶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내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이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오이코멘의 가정 살림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살림.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고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로운 생실로 말미암은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 바뀐 피조물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 2장 5절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의와 진리의 깨끗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앞에는 뭐예요? 구원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의 첫 번째 관문이 이겁니다. 그림이 큰 그림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구원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급이 풍성하고 넉넉한 아들. 이게 이 의미거든요. 이 상주다. 잘하는 사람들 상을 주잖아요. 공부받았다 할 때 급자고.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이 아들이 되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칭송을 받게 해주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사도가 기록하고 가르친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하고 행실에 결점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드시고 성령이라는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각자 처소에서 큰 소리로 동의하신 분만 크게 아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새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사망을 당해서 가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범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농사법 하기 전에 좀 시사적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아주 그냥 개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얼마나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인지, 교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저께 카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주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화면에 보이십니까? 코로나 사태 19, 요거 신천지 이후에 한 거예요. 최근의 자료가 아닙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 지금 이 7월달, 8월달에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조사한 시점이 6월달인가 돼요. 6월달 조사한 시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6월달에 조사한 거예요. 6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뭐 광화문 사태니 뭐 특정 교회니 특정 목사니 그 사건이 있기 전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건 때 코로나19 이후로 개신교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친해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지 않다. 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특히 처녀 총각들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마. 깨집니다. 깨져요. 그 다음에 이중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기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기꾼 같다. 개신교인에 대한 이 국민적인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요. 전 국민 20세에서 59세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했던 자료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조사하면 여기 거리를 두고 싶다 얘기가 한 70%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적이고 못됐다, 이기적이다, 이거 한 80% 나올 거예요. 사기꾼 같다, 거짓말쟁이다, 이것도 한 80% 나올 겁니다. 반대로 요 불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은 아주 온화하다, 따뜻한 이미지가 있다, 착하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윤리적이다, 법을 잘 지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 따뜻하다, 온화하다, 신중하다. 불교 신자들은 또 부정적인 것은 고지식한 면이 있다. 절에 다니는 이 보살님들은 절제심이 있다. 착하다, 윤리적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다, 이기적이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부적절하다, 배타적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댓글 중에서 오래전에 내가 해놓은 댓글 하나 있는데 온 가족이 알아 누웠다가 누구 하나 죽어야 그제야 후회하겠지. 특정 교회 신자들이 그 검사 안 받고 핸드폰 전원 꺼버리고 방역 협조하지 말고 예수 벌레들, 예수가 악이다, 예수쟁이가 악마다 이런 댓글들이 참 얼마나 우리가 참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 아버지가 이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살게 되면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엉뚱구교가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확한 소망 양구는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농사법 이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법. 이 앞에 나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농사법 앞에 나왔던 게 지금 우리가 이거 했죠?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과 상급.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급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농부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다 말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예요. 농사는 누가 져요? 포도나무가 농사져요? 농부가 농사져요? 농부가 농사지잖아요. 농부가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나무죠. 우리도 포도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오역된 부분을 제거하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봐도 같이 읽어봅시다. 오해하지 말 것은 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죄의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죄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아들로서 그에 합당한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데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삶의 밭에 그분의 씨를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은 하나님의 밭인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가 순종해서 심는 것이죠. 그 심는 사람이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자기 삶의 포도원을 가꾸는 우리는 품꾼인 거예요. 품꾼. 그러니까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을 심으면 죄의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거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도.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 아들로서 합당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합당한 열매가 풍성해야만이 이 상급이 풍성한 거예요. 상급이. 이 상급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밭인 내가 하나님의 농사로서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내 삶에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도 앞으로는 많이 벌어들인 것 같은데 뒤로 미치는 경우, 이게 심는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초태생과 11조와 흘려보내고 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땀은 뻘뻘 흘리는데도 이방인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수의 법칙으로만, 기하학의 법칙이 아닌 1 더하기 1은 2, 이 법칙으로만 사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법, 사도 바울이 깨알 같은 글씨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5장부터 16절, 이사야서 43장 7절부터 21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3절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화면에 올려진 대로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맡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므로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또한 저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을 씨앗을 공급하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심은 의로운 씨앗의 열매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범사가 부요함으로 곤란한 사람을 너그럽게 도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은혜의 성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나눔과 섬김은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은혜의 성금은 너희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과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섬긴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여러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종적인 심는 삶으로 정비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농사법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로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35절 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26절, 29절, 30절 필요한 부분 발췌했으니까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릇 심는 것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심는 것이 없는 자는 그 움켜쥐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으라고 지시하면 품꾼인 저와 여러분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일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까지, 그 움켜쥐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어버려서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새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농사법, 앞전에 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화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필요한 부분만 7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경내 너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할렐루야. 흘려보내고 심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집행해야 되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에 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이죠.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드리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을 평상시에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책을 묶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도자가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순종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땅만 사고 건물만 짓고 사람만 많이 모아서 뭐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대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문자적인 이야기들을 이 구원과 상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7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날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여기 비밀한 말은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뭘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메타포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다? 구원과 상급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호세아서 12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뭘로?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환상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실 때에도 그 내용이 비유인데 그것이 곧 무엇이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막정하신 바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 말씀에 관한 그 교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뭘 가르치되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해석의 기준이 뭐예요? 해석의 기준은 구원과 상급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인 구원과 상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것들을 다시 설명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로 읽어야 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상급에 관한 비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교회에서 엉터리로 이 비유를 자기 개인의 목적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풀어내는 집단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집단들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을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이 그렇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현재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약속에 의한 아들이 되지를 못하고 종노릇만 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곧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와 같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인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사라라는 두 여자들, 이 여자들도 뭘 말한다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두 언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옛날 말씀이나 새 말씀이나 사도들의 교훈이나 예수의 비유의 말씀이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는 엉뚱교가 된다니까요. 제가 자꾸 엉뚱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의 목적으로 오해해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엉뚱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구원과 상급이라는 비유의 관점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죄인들과 롯을 구하는 전쟁인 창세기 14장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은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데 롯이 그 중에 개입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찾아오는 그런 얘기로 역사적인 사실 얘기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의 관점인 죄인을 구원하고 의인인 아들이 상급을 얻는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롯은 염소 가죽 덮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성막에는 맨 겉에다가 뭘 둘러요? 성막에 맨 바깥에는 시커먼 염소털로 짠 덮개를 덮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롯은. 어디로 가버렸지 이게? 네, 자 이게 나왔네요. 자 롯은 염소가죽 덮개를 말해요. 그래서 롯의 아버지가 뭐예요? 하란이죠. 하란. 하란은 광야라는 뜻도 있고 산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산신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이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을 말할 때 롯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기는 하지만 그의 삶이 어디 삶을 살고 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롯은 구원 여정을 회방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40년 훈련을 받을 때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런 의미로도 롯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또 롯은 안목의 정욕,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선한 곳을 따라서 가나안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잖아요. 소알 땅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롯은 아담의 아내 의지를 의미하는데 이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따라갔던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쫓아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곳으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빠져든 거죠? 탐심에 빠져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죄의 세 가지 양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삶의 자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뜻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삶의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곧 너희 육신의 죄를 밟고 다스려야만 된다. 음란과 부정이라는 단어는 깨끗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욕심, 그리고 악한 정욕을 부추기는 탐심이다. 육신에 있는 죄는 무엇이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이 탐심은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괴계를 쫓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은 뭘 쫓아간 거예요? 이 탐심을 쫓아간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창세기 14장에 나라와 왕들의 이름을 좀 유심히 보라, 적어 놔보라 그렇게 올려드렸었는데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 거예요. 네 왕입니다. 네 왕. 사왕이에요. 피조물의 숫자죠. 이 사왕은 피조물을 의미해요. 피조물. 피조물. 여기서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 세상 임금인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의 뜻이 나라가 신할 땅이에요. 혼돈의 땅 바벨을 말하죠. 우리 사람 속에 강줄기가 하나가 흘러야 되는데 생명수의 강만 흘러야 되는데 안에 혼돈하게 하는 두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벨 니무롯의 땅이잖아요. 신할 땅. 거기가 바벨의 땅 혼돈의 나라인데 그 왕이 누구냐면 어둠의 설교자예요. 어둠의 설교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의 설교를 들으면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사망으로 빠져들어가요.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생김새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유혹했던 마귀, 그것을 보고 아므라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설교자.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받은 사람을 말하겠죠. 심판을 가져다주는 죄를 말하겠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움키는 자, 사자처럼 죄를 말합니다. 움키는 사자처럼 백수의 왕, 짐승들의 왕, 짐승들을 막 포효하고 움키고 마음대로 잡아먹는 죄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 뜻이 숨어 지내는 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숨어 지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자, 어둠 속에서 묻혀 지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라오멜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쫓겨난 천사는 이름이 제거당했어요. 딜리트 돼버렸어요. 삭제당했다고. 불신자 마귀들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자이죠. 창조주로부터 무시당하는 자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들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고임이라는 나라는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디달이라는 왕이 다스리는데 두려움에 떠는 아들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아들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움에 떨겠어요? 마귀 자식이겠죠. 당연히 마귀 자식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은.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절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왕은 어떤 왕을 의미하냐? 피조물인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 있죠, 사. 사에다가 자기가 유일하신 하나님 5라는 숫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5는 4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유일하신 하나님인 척 하는 거니까 죄인의 숫자가 5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에 5자가 나오면 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나 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피조물,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마귀를 벗어나고자 하는 죄인을 의미할 때 이 여기에 나오는 다섯 왕들의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소돔이라는 나라는 거슬리다, 불타다 그런 뜻이에요. 불에 태우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악한 선물, 악의 아들이라는 베라예요. 고모라는 포악하다는 이름의 뜻도 갖고 있는데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사망이 물에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물에 가라앉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호흡곤란으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악함 중에 살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비스라라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드마도 붉은 땅이에요. 여기는 시딤의 땅입니다. 시딤의 땅. 시딤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죠. 가시나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도 가시나무에다가 뭘 입혀서 금을 입혀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시딤나무를에다가 금을 입혀서. 아드마라는 붉은 땅인데 시딤의 땅, 가시나무의 땅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외면하셔요. 창조주가 외면해버립니다. 죄인에게는 얼굴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스보임이라는 그 나라는 가젤 사냥이라는 뜻인데 악명이 높은 세베벨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왕의 이름이. 그 다음에 소알이라는 말은 하찮다, 추하다, 보기가 추하다. 이 왕의 이름은 벨라예요. 삼켜버리다, 잡아먹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임금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죄의 종노릇 하던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고 죄인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왕과 오왕의 싸움이 왜 벌어졌냐면 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조공 문제로 싸움이 나요. 조공 문제로.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죄에게 더 이상 굽신굽신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이 죄인들이.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에 그돌라오멜 세상 임금을 종노릇 하다가 그 밑에서 굽신굽신하고 종노릇을 하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노릇을 하던 죄인이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세상 임금인 죄들에게 종노릇을 하던 죄인들이 야, 나 더 이상 이제 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인으로 살기가 싫어 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받아서 죄의 종노릇 하던 죄인들이 더는 종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잡아 죽이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예요. 시딤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해줬죠. 가시나무 골짜기에서 사망의 바다의 염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뭐가 많냐면 역청이 많아요. 역청. 사람 속에서 푹 분수처럼 끌어오르는 역청, 콜타르 이것들이 많은 거예요. 검은 색깔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사망을 당한 채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인의 삶을 살기 싫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왕들이 이제 5왕을 지배하다가 5왕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가 싫다. 더 이상 너의 종노릇 하기가 싫다고 한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고난으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마다 형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 판사가 기분에 따라서 막 심하게 처벌하고 가볍게 처벌하고 또 면제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죄인이거나 다 고난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죄인의 고백이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구원과 상급에 관한 말씀을 알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여기 앞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귀를 집어넣어요. 마귀 자식들아 돌아오라. 오타가 났네요. 마귀 자식들아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성령이라는 씨를 심어주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봤죠? 갈라디아서 말씀 봤잖아요. 거기에 아내, 여자라는 뜻, 의미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비유라고, 비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인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비유로서 남편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데려오겠다. 그 어둠에서 불러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뭐 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죄인들이 죄를 못 이기죠. 죄를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이제 종살이 하던 것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인 아브라함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자니까요. 아브라함은 요단강을 건너온 자잖아요. 상급의 강을 건너온 자예요.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냐?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요단강을 건너온 자,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통과한 자를 얘기해요. 마므레는 힘과 풍부를 얘기하고 상수리는 엘론인데 하나님의 큰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건 종교와 신앙과 믿음을 의미할 때에 이 상수리 나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엘론이라는 나무. 그 다음에 에스골은 송이라는 뜻이고 헤브론의 한 지역을 말하는데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넬이라는 사람은 소년이라는 뜻을 가진데 특별히 청순한 소년을 말해요. 청순,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시편 78장의 말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이 결부된 하나님의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초대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쓰임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바뀌기 전인데도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들을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 네 왕들을 파하고 5 왕들을 도와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용된 것들이 뭐냐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들인 거예요. 318명의 가신은 무엇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의문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